네, 저희 이제 슬슬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네, 맛있게 저도 식사 맛있게 했습니다. 어, 이제 저희들이 이번 주에 살펴볼 건 이제 신명기인데요. 여러분 신명기 한 주가 읽는데 어떠셨어요? 괜찮으셨나요? 좋으셨어요. 대단하십니다. 좀 반복되는 내용이 있어서 조금 지루한 감이 혹시 있으실까 했는데, 네, 재밌게 읽으셨다니 저도 너무 네, 그러셨군요. 너무 감사한 말입니다. 은혜로운 말입니다. 네, 이 신명기쯤 되면요, 이제 모세오경의 마지막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성경을 읽는 통독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씩 지치기 시작할 때가 오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신명기에 이렇게 내러티브, 그러니까 스토리, 이야기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좀 이제 좀 지루한 감이 좀 있으셨을 텐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또 여호수아 재미있는 스토리가 이제 가득하니까 또 그때를 또 기대하시면서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신명기에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신명기는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네, 시작이 됐습니다. 네, 신명기는 어떤 상황에서 이제 시작이 됐냐면, 어, 애굽에서 나온 1세대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죠? 예, 다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다 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포함한 출애굽기 2세대 사람들은 이제 그들이 이제 태어난 2세대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엎드러지는 것을 다 이제 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또 땅이 갈라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했던 그런 사건들도 다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명기 모압 평지에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를 전하게 되는데, 이러한 모압 평지에 도착한 사람들은 이러한 그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모든 사건들을 역사 속에서 다 하나하나씩 직접 경험을 하고 눈으로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셔야 할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모세는요, 신명기에 들어가면서 지나간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회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완악했는지를 조목조목 하나하나씩 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모세의 설교를 들으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영적인 실상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깊이 있게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동안 잘못한 것만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긍휼과 자비가 또 어떠했는지, 그 풍성함이 얼마나 컸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줍니다. 민수기를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순종하였는지가 적나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확인을 했었죠. 하지만 민수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방랑 생활만을 묘사하지는 않습니다. 민수기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약속의 땅, 그 땅의 경계 지역인 모압 평지에 도착을 하게 되고, 말씀드렸던 루벤, 갓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얻게 되는 사건을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봤습니다. 이것은 비록 가나안 땅의 정복 사업이 아직 완벽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미미하게나마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가나안 땅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미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죠.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또 반역하는 그런 백성들이었지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미리 그들이 가게 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을 하겠는데요. 네,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자기의 백성들이 하나님 자신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알기를 바라셨어요. 네. 그래서 이 훈련을 하셨는데, 그 훈련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잘못에 대한 엄중한 징계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을 보면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다루실 때에 그저 사랑만을 가지고 얘야 이렇게 오냐오냐 키우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매와 채찍으로 우리를 다스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죠. 보편적인 부모들은요, 자녀가 잘못을 할 때 징계하는 방식으로 자녀들을 순복시킵니다. 하나님께서도 가나안 정탐꾼의 불신앙의 보고를 듣고 또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원망했던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40년 동안의 그 연단의 과정을 보내게 하십니다.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혹독한 연단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에 대해서 피부로 알게 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보면서 이 강의를 들으면서 생각하는 것은 한 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있어서는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은 태생적으로 완악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인정하기를 꺼려하죠. 여간한 어려움이 닥치지 아니하면 자기 삶의 방식을 결코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게 대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체질을 너무 잘 아시고 그래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방법을 알려주신 겁니다. 사실 징계였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큰 유익이 되었을 것입니다. 뭐 우리가 아이들에게 매를 들 때 그 아이를 망하라고 아프라고 때리는 것이 아니라 잘 되라고 하는 거잖아요. 마치 그러한 것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넘치는 사랑과 자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뢰하도록 하나님은 훈련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징계라는 방법만 사용하시지 않으셨어요. 자녀가 잘못했을 때의 자녀의 잘못에 대해서 징계를 우리는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방법만으로는 자녀로부터 기꺼운 순종, 내가 엄마 아빠의 말씀을 잘 들어야겠구나, 그런 자원하는 그런 마음, 그런 순종을 우리가 이끌어낼 수 없죠. 때때로 부모님은요, 넘치는 사랑과 관용을 자녀에게 베풀어서 그 자녀의 마음에 기쁨을 주어야 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구나라는 것을 그득히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는 거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순복하는 마음을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가까이 있게 하시고 또 자연스러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 불평하고 원망하고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심과 용서 그리고 회복이라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이방 왕이었던 가나안 땅의 왕들이었던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의 군대를 진멸하는 이 사건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역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을 멸하지 않으시고 이런 훈련과 연단의 방식을 통해서 마침내 승리를 거두게 하실 것임을 보증하는 그러한 사건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제 출애굽 2세대들은요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자신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께 매서운 징계를 받은 것도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반역하고 불순종한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가나안 왕들을 몰아내시는 이를 통해서 여전히 약속을 성취하시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아마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징계를 받았을 때는 물론 하나님이 조금 미웠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과 자비를 베푸셨을 때 그래, 우리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나를 징계하신 것은 내가 마치 내 자녀를 징계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사랑의 마음에서 하신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정말 깊이 있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그걸로 끝일까요? 은혜를 받은 것만으로 사실 충분하긴 합니다만은 그걸로 끝은 아닙니다. 신자가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도 이와 같죠. 신자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고 나면 아무런 염려나 고통이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겪는 고통들이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경험할 필요도 없었던 것들을 가지고 오히려 죄와 싸워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신자에게 이런 사단의 미혹, 죄와 싸워야 하는 이러한 싸움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많은 신자들이 죄와의 싸우는 것을 어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또 넘어질 것 같고 또 유혹에 내가 빠질 것 같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자는 우선 이 싸움, 즉 앞으로 많은 싸움이 남아 있고 그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싸움에서 사실은 먼저 이겨내야 합니다. 싸우기도 전에 질 것만 같은 그 마음을 우리가 극복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원받고 난 이후 신자에게 있어서 죄와의 싸움은 결코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분의 백성인 우리도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싫어하게 되는 마음이 생기게 되기 마련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설명한 이 율법은 사실 새롭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수차례 말씀하신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미리 살펴보면서 신명기가 새로운 신 이름명, 새로운 이름 이런 게 아니라 반복되고 거듭된다 할 때 그 신이고 하나님의 명령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반복된다라는 의미를 신명기가 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우리가 항상 일으키는 문제 또 발생되는 문제를 보면요, 사실 거기서 거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뭐 새롭고 놀라운 뭐 이런 문제가 사실 나타나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비슷한 문제들의 연속이 우리 앞에 주어졌음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속적으로 불순종하였고 반역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모압 형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두고 이제 다시 거듭해서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한번 개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는 모세의 뭐라고 말씀드렸죠? 설교, 모세의 설교집이라 설교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세 가지 설교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신명기가 설교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게 강의지만 설교 좀 비슷하게 좀 섞어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신명기 자체가 설교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한번 따라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신명기는요, 사실 구약 신학의 중심점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신학자들은요, 그 신명기를 구약에서 가장 신학적인 책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신명기는요, 이 모세오경의 결론이기도 하고요, 또 앞으로 전개될 우리가 여호수아 계속해서 살펴볼 그 구약 역사서의 신학적인 근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인 근간과 신학적인 교리적인 내용들이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여호수아 이후부터 실제적으로 삶에서 스토리에서 그 교리적인 내용들이 실제로 율법적인 내용들이 지켜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는요, 진짜 신구약에서 가장 많은 인용이 된 책이기도 합니다. 구약에서는요, 신명기가 무려 350번이 인용이 되고요, 신약에서는 190번 이상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정말 구약 신학의 근간이 되는 책이라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닐 만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심지어 이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을 하셨습니다. 언제 인용을 하셨냐면요, 사탄한테 시험 받으실 때, 그때 마귀한테 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이 다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신명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요, 1장 5절에 모세가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니까 이 신명기의 내용이 온통 다 율법에 관한 내용이구나 하면서 질려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시작부터.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을 보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사실 유명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제 옆에 쉐마라고 써놨는데 혹시 쉐마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많이 들어보셨죠? 들으라라고 하는 이스라엘 말입니다. 이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은요, 제가 아기였을 때,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들려주셨던 자장가이기도 해요. 이게 어떤 멜로디가 있냐면,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힘을 다해 라고 합니다. 그래서 들으라 이스라엘 이잖아요.
그럼 두 번 불러주실 때는 들으라 찬영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이렇게 제가 잘 때 어머니가 자장가를 많이 들려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제 신명기가 마냥 그렇게 딱딱하게만 느껴지지 않는 게 그러한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어머니가 저한테 자장가를 불러주셨을 때는 사랑의 마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신명기에 담긴 내용들은요, 율법에 관한 책이지만 은혜에 관한 책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신명기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학교를 이제 졸업을 하게 되는데 저희 교수님이셨던 성주진 교수님께서 쓰신 책이 있어요. 사랑의 마그나카르타라는 책인데요. 신명기에 대한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봤어요. 이 책의 목차를 쭉 보니까 여러분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안 보여도 되는데 1장부터 20장까지 챕터가 있는데 20장까지 챕터 중에서 사랑이라는 말이 빼진 챕터가 없어요. 모든 챕터에 다 사랑이 들어갑니다. 신명기는 율법에 관한 장인데 목차를 보니까 교수님이 쓰신 목차를 보니까 다 사랑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책 이름도 사랑의 마그나카르타, 사랑의 대헌장이라고 아예 그냥 표지에 갖다 박으셨습니다. 이처럼 신명기에는요, 사랑이 곳곳에 숨겨 있다, 사랑으로 넘쳐 흐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강의를 통해서 깊이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면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그냥 순종해야 하는 명령일 뿐이다. 딱딱하고 차가운 명령일 뿐이다. 혹은 행동으로 의로움을 얻기 위한 그저 수단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는 아니어도 좀 딱딱하고 좀 율법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 덜 묻어 있고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 마음 기저에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율법은요, 은혜의 방편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규범을 제시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안내하는 역할이 바로 이 율법이 하고 있는 역할인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다 연결이 되는데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마련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레위기에서 지겹게 살펴봤죠. 성막제도, 정결법, 규례, 절기들 이런 것들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크게 봐서 다 율법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 율법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 그런 것들을 다 알려주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곧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큰 유익인 것이죠. 그리고 다시 말해서 또 사랑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해요. 그런데 이 남자가 생각하기에 이 여자는 비싼 것만 갖다 주면 좋아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막 백을 주고 막 차를 사주고 막 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여자는 그런 걸로는 사랑 확인이 되지 않고 정말 마음이 정성이 담긴 편지, 그리고 나를 도와주고 나와 함께하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하구나 라는 걸 알아요. 자, 그때 이 여자가 당신이 나를 사랑해주기 위해서 내가 사랑받는 방법이 있다. 내가 사랑받는 방법은 백 사주고 차 사주고 맛있는 음식 사주고 이게 아니라 나랑 같이 시간 보내주고 나를 배려해주고 나를 위해서 시간을 내주고 편지 써주는 거다 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면 남자가 그 방식대로 그 여자를 사랑하게 되겠죠.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신명기를 통하여서, 율법을 통하여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죄를 용서해 주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가 용서받는 길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레위기에서 제사제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살펴봤죠. 제사제도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언제인가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니 이 죄를 다 사하고 없애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기록된 것이 바로 이 율법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러한 세 가지 의미에서 율법이 곧 은혜임을, 율법은 사실은 알고 보니 그 기저에 사랑이 그득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또 요한복음요, 요한 1서에서는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 위에 은혜로라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율법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은혜와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별로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기 때문에 좋은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좋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6절에 은혜 위에 은혜, 그러니까 율법도 은혜고 은혜와 진리도 은혜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 율법도 은혜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더 큰 은혜라는 사실을 담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율법이 은혜가 아니라고 전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율법도 은혜지만 예수께서 오신 것이 더 큰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모세보다 시간적으로는 더 늦게 오셨죠. 하지만 율법보다 진리와 은혜가 더 먼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율법이 은혜와 진리보다 더 못하거나 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지 않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은혜가 먼저고 율법이 그 다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살펴본 거거든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어디에서 또 확인할 수 있냐면 신명기에서 우리가 확인을 이미 한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을 보시면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라고 미리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20장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단순한 소개가 아닙니다. 나는 누구야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떠한 사람인지 너를 애굽 땅에서 건져낸 하나님이다. 다시 말해서 나는 너를 사랑하는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다라고 이미 부자 관계를 만들고 계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10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 3계명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10계명을 지키면 내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미 내 백성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내가 이제 말할 10계명을 지켜야 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다시 말해서 순서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신명기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펴봤죠. 4장에서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네 조상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40절에서 그리고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규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사랑할게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해. 그러니 이 규례를 지켜야 돼라고 신명기도 똑같이 출애굽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장뿐만 아니라 5장, 7장, 9장, 10장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율법보다 은혜가 먼저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조금 방종하게 될 경향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율법보다 은혜가 먼저니까 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난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라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대표적으로 가진 집단이 있죠. 바로 구원파 이단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 죽여도 괜찮아. 거짓말해도 사기쳐도 괜찮아. 사람 때려도 괜찮아. 왜? 난 구원받았으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영화로는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죠. 밀양에 보면 살인자가 죽여요. 어떤 여자의 아들을 죽입니다. 그런데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갔는데 이 죽은 아들의 엄마가 너무 힘들어해요. 그런데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원수도 사랑하라고 되어 있고 용서하라고, 사람을 용서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줌마가 내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용서합니다.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감옥에 찾아가요. 이 살인자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살인자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었어요.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살인자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뭐 그래요? 네, 뭐 저도 이미 저희 감옥 와가지고 성경 읽고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아가지고 다 용서 받았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구원파가 가진 그 신학적인 견해입니다. 아주 무서운 것이죠. 이웃 사랑에 대한 관념이 전혀 없습니다. 사람을 배려하고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들이 전혀 없는 것이 이 구원파가 가진 가장 위험한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구원파 이단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슬며시 들어와 있는 내용이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에 대해서 무한히 감사해야 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평가절하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 십계명은요 사랑의 계명이에요. 우리가 출애굽기 살펴봤을 때도 그랬지만 출애굽기의 그 계명은 결국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십계명은 단순히 뭐 하지 마라, 뭐 하라 딱딱한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담은 따뜻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십계명은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면서 복을 누리는 수단이 바로 이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옥죄고 그들의 삶을 제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수단이 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완전한 자유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십계명은 단순히 그냥 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그런 명령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참된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유를 누린다는 점에 있습니다. 따라서 십계명은요 그의 백성들을 괴롭히려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참된 화평, 참된 사랑, 참된 나눔을 누리기 위한 하나님의 의지적인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과 사랑하려는 그런 의지가 없어졌다면 이 세상을 만드실 필요도 없었고요. 성경도 주실 필요가 없었고 예수님은 더 보내실 필요가 없었죠. 그런 것들을 다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자 하시는 강력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의지는 그냥 어느 정도의 의지가 아니라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하는 엄청난 의지였습니다. 정말 신적인 의지였죠. 그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의 구조가 은혜 그리고 율법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지만 은혜와 율법은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이죠. 동전의 양면에 숫자와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한쪽 면에 그림이 없거나 숫자가 없다면 그 동전은 진짜 동전인가요? 아니죠. 그 동전은 가짜 동전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율법과 복음은요 항상 같이 가게 되어 있어요. 둘 중에 하나가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말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항상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사실 근데 이게 그렇게 복잡한 개념은 아니에요.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일정한 규칙과 틀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부모라면요 그 아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갑자기 옆에 칼이 있어가지고 칼을 막 들고 놀려고 합니다. 칼을 들고 놀고 싶어 해요. 어떻게 하죠? 부모님이 제지합니다. 하지 말라고 해요. 어떻게 보면 그 아이의 자유를 지금 침해한 거예요. 그 아이는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입니다.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부모가 하지 말라라고 제안합니다. 그러나 그게 진짜 무슨 감옥에 갇힌 것처럼 그런 의미로서의 제안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것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것은 이 아이를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죠. 율법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가부장적인 엄한 아버지의 명령 이런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사랑의 의지라는 점을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 이 강의를 듣는 내내 이 사실을 계속 기억하시면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 계명의 준수는 결국엔 무엇인가? 자기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를 누리는 길입니다. 이런 말씀 드리기 좀 죄송하지만 선진국이 있고 후진국이 있습니다. 잘 사는 나라가 있고 잘 못 사는 나라가 있어요. 잘 살지 못하는 나라의 백성들은 우리가 가보면 정말 어렵고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부유하고 자연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는 잘 사는 나라에 가게 되면 정말 좋습니다. 근데 그 나라 둘 다 법이 있어요. 하지만 잘 살지 못하는
뭐 독재자가 있다든지 이러한 나라는 그 법을 지키는 것이 그 시민들에게 자유를 선사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진 국가 같은 경우에는 그 법을 지킴으로써 오히려 이 시민들이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신호등이 있어요. 빨간불이 있을 때 멈춰야 돼요. 파란불이 있을 때 가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자유 마음대로 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고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자유가 침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 통치를 누리는 길은 우리에게 더 큰 자유를 선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에 이루어진 구원을 현재에 누리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얘기가 2000년 전, 4000년 전, 뭐 우리나라 사람들도 아니고 저 멀리 중동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또한 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영원한 언약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이 계명의 준수를 함으로써 얻는 유익이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신호등을 잘 지키지 않으면요, 신호등이 있든 말든 내가 전혀 신경 쓰지 않으면 신호등의 유익을 알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의 법을 알 때에,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준수할 때에 이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언약의 두 번째 구조입니다. 바로 복 또는 저주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권을 주시는 거예요. 복인가 저주인가 선택권을 제시하는 것이죠. 복은 언약의 순종함으로이고 저주는 언약의 불순종함으로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의 조건이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조건이 있다고 해서 또 너무 또 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앞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 곧 율법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먼저 있음을 항상 기억하면서 논지의 흐름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자, 아무튼 복에 대한 약속을 하실 때 그 조건은 순종이었고요. 저주에 대해서 경고하셨을 때의 그 조건은 불순종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과 맺으신 율법 언약의 구조인 겁니다. 약속의 구조입니다. 율법과 은혜 또는 복 또는 저주, 이런 것들은요,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행되는 구조입니다. 구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인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율법 언약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에 달려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명령 안 지켜도 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자녀들에게 똑같이 하죠. 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그러면 내 말을 잘 들어줘야지 라고 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복을 받게 될까요? 저주를 받게 될까요? 조상들을 따라서 불순종과 불신앙의 길을 반복할 것인가? 아니면 조상들로부터 교훈을 얻어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할 것인가? 지금 그 기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율법을 온전히 준수했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한 가지 사실을 알았어요. 어떤 사실을 알았을까요?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실패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 불순종할 거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31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고 불순종했던 출애굽 제1세대나 모압 땅에서 모세로부터 권면과 가르침을 지금 신명기에서 받고 있는 출애굽기 제2세대나 다를 바 전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모세에게 다 미리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 이게 신명기 31장이에요. 그런데 신명기 4장부터 26장까지는요 율법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0계명에 대한 어떻게 보면 긴 해설이라고 할 수 있어요. 4장부터 26장까지의 내용이. 그 내용들, 그 율법들을 세부적으로 다 하나하나 제시를 했는데 더군다나 이것은 이미 민수기, 레위기에서 다 반복되어 이미 얘기를 했던 것들입니다. 반복된 뒤에 이것들을 다 율법들이 제시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어기고 불순종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초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일종의 참 기운이 빠지는 말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지금까지 다 설명해놓고 너희들은 이 말 못 지킬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4단원의 챕터 4의 제목이 실패한 소망이에요. 출애굽기 2세대 또한 1세대와 마찬가지로 사실 그들과 전혀 다를 바 없다. 우리가 출애굽기 민수기 살펴봤을 때 출애굽 제2세대는 생명과 소망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상징에 걸맞는 삶을 보이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마음에 행한 할례는 하나님과 맺은 율법과 언약을 지키게 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를 보면요, 다 실패의 역사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 마음에 일말의 의심이 있었어요. 계속해서 실패합니다. 아담이 실패했죠. 그리고 당시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실패했습니다. 미래에도 여전히 계속 실패할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실패합니다. 계속 실패투성이인 것이죠. 인간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 나라의 시련이 이스라엘, 사람의 믿음과 순종에 달려 있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련이 인간의 행위, 인간의 생각에 달려 있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그가 택하신 자녀들에게 영원한 실패를 안겨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구원과 영생을 이렇게 그림의 떡처럼 보여주시고 이렇게 침만 질질 흘리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은 이 부분을 풀어가실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거나 벌을 내리시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저주를 내리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화를 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화가 나서 화를 내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기 위함입니다. 자, 언약의 저주는 그렇다면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내리는 게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로부터 돌이킬 때까지 멈추지 않는 의로운 채찍질이 바로 언약의 저주인 것이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끈질기게 불순종하는 것처럼 그에 반해서 우리 하나님은 끈질기게 우리를 향하여 사랑의 사인을 보내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데에 있지 그 관계를 모조리 청산하는 데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기억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신명기 30장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그리고 4절 끝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어가 누구죠 지금? 누가 그렇게 한다고 하죠? 하나님 여호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너의 마음을 돌이킬 거야 라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죠. 그 소망은요, 실패한 소망이 아닙니다. 실패할 수 없는 소망인 것이죠.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그로 인한 저주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들에게 다시 다가오실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땅으로 돌아와서 여호와의 목소리를 정종하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회복시키실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그들에게 저주가 임한 후에 은혜로 다시 그들을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더 큰 은혜, 그것이 바로 언약의 세 번째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은요.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세대, 다음 세대, 후손들, 자손들에게도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는요, 중단되지 않습니다. 도중에 딱 끊기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리고 영원히 흘러가게 되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요, 이제쯤 되니까 여러분들 아실 것 같아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악순환의 패턴이 계속 반복되진 않을까. 불순종, 하나님의 은혜, 불순종, 심판, 하나님의 은혜. 이 패턴이 또 계속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 의구심을 우리가 갖게 되죠. 잘못이 계속 반복이 되면 다음에도 좀 잘못되지 않을까 하는 조바심을 갖게 되는 것이 사실 인지상정입니다. 이러한 조바심에 대하여서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지금 그 물음에 대해서 6절에 신명기 30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여호와께서 내 대적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로 임하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명령을 행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단언하고 계신 거예요. 주어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으로 바뀐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인간적인 조바심을 잠재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달라지는 것이 하나 있어요. 마음의 할례를 원래 행하는 것은요, 그 주체가 인간이었습니다. 신명기 10장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신명기 30장에 가서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마음과 너의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가 백성들의 의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할례를 행하는 주체가 사람에서 하나님으로 바뀜으로써 마음의 할례가 의무가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가 자동사,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에서 타동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시는 것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이것은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결코 해낼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거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가 의무에서 은혜로, 할례 대상은 여전히 인간이고요, 할례 시행자가 인간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었다는 사실, 그렇게 은혜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의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니까 이스라엘이 그전에 못했던 하나님 사랑이 가능하게 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순종하거나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라라고 요구만 하지 않으세요. 더 나아가십니다.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순종을 마음의 할례를 베푸셔서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그것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십니다. 이는 우리의 미래가 사람이 아닌 신실하신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우린 여기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은혜로 시작하시고 그런 다음에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도록 부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만드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율법이 결코 은혜를 앞서지 않는다. 은혜가 더 앞선다. 무엇보다 율법보다 은혜가 더 앞선다
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처럼 은혜에 기초한 순종의 복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은혜에 기초한 순종의 복을 베푸신다. 은혜에 순종한,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두려워서 혹은 하나님을 믿어야 되니까 하는 그 순종의 복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사랑에 반응하는 사랑으로서의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르심에 따라서 사도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정말 멋진 고백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이 베드로는요,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그 다음에 너는 돌이킨 후에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그의 연약함으로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지만 돌이키게 될 것입니다. 이건 심지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기 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말씀해 주신 것도 아니고 심지어 예수님께 대하여 부인하기도 전에 너는 돌이키게 될 거다 라고 하나님은 베드로를 앞서서 위로하고 계신 사실입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한 사도 베드로는요, 베드로가 기록한 베드로전서 5장 10절, 5장 8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딱 하면요,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단번에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그 뒤에서 예수님께서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그들을 굳세게 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실제로 지금 베드로전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참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주위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참된 은혜를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이러한 대목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사모해야 되겠죠. 그래서 은혜란 것은 무엇인가? 은혜란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강화시킬 수도 약화시킬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흔들리지 않아요. 강화되거나 더 강화될 것도 없습니다. 이미 무한해요. 약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기 때문에 아무리 빼기 1000, 빼기 10,000, 빼기 100만, 빼기 억을 해도 빼지지가 않아요. 은혜는 그 자체로서 이미 온전하고 완전한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의 본질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은혜인 것입니다. 조건이 붙은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상대방이 어떠함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와 같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율법주의, 반율법주의라고 하니까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율법주의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킴으로써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반율법주의는 내가 하나님의 명령 안 지켜도 된다. 나 그래도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가 맞을까요?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 안 속으시네요. 네, 둘 다 틀렸습니다. 둘 다 잘못된 거예요. 율법주의에 대해서 잠시 살펴볼게요. 율법주의가 뭐다라고 하기보다는 율법주의가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주의는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사람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모두 지키신 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온전한 지킴이 나한테 전가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음을 부인하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무엇입니까? 내가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키셨어요, 이미.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우린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사람들은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셨어도 율법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필요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주의인 것입니다. 구원의 기초를 완전히 부인하는 것이죠. 자, 그럼 반율법주의는 무엇인가? 여러분,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가 우리의 마음에 우리도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스며들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에서 잘 아시게 되면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더욱더 올바르게 될 수 있고 옆에 있는 교우들, 또 옆에 있는 친구분들, 이웃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올바른 방식으로 바라보실 수 있게 되어요. 그냥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끌어야 하는지까지도 알게 됩니다. 자, 반율법주의에 대해서 볼게요. 내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은 불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반율법주의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을 내게 원하시는지 무시하고요, 하나님이 무엇으로 영광 받으시는지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전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율법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쁨으로 율법을 행하도록 내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요, 어떤 마음이 드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라는 마음이 듭니까? 예, 후자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라는 마음이 들어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 예. 그런데 나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어 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누가 주신 마음입니까? 그것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은 제가 단언할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결국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부인한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도 야, 나는 율법주의자야. 나는 율법주의에 속한 사람이야. 혹은 나는 반율법주의에 속한 사람이야 라고 대놓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그러니까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 다 기독교인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난 부인해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진 않아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그러한 생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등산을 하면요, 등산을 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산을 볼 수 있나요? 없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은 뭐 풀떼기랑 나무예요. 산을 볼 수는 없어요. 지금 그 함정에 빠진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교묘하지만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알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백성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꾸려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율법과 은혜에 긴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린다는 것, 율법을 지킨다는 것과 자유를 누린다는 것에 긴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어떤 것에 근거한 것인가? 언약의 고유한 특성에 의한 것입니다. 쉽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하나님의 약속, 조건에 따른 성취.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이렇게 하면 복을 베풀고 저렇게 하면 저주를 베풀 거야 라는 약속, 그리고 그 조건에 따른 성취를 제시를 하셨죠. 복을 내리시고 저주를 내리신다는 성취를 제시를 하셨어요. 은혜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또한 순종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실 것을 명령하셨어요. 그럼 이게 헷갈리잖아요, 그죠? 아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를 얻었다면서, 그런데도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돼? 잠시만, 율법을 안 지켜도 지금 예수님 믿으면 된다고 했잖아 라고 하는 헷갈림이 지금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언약을 따라서 이해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언약의 구조이다, 공식이다 라는 정도로만 여러분들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땅의 약속과 순종의 요구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말을 들으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겠다. 축복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순종의 요구가 있을 때에 땅의 약속을 하신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이게 연결되어 있는데 무엇으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림을 보니까 하트,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연결고리, 즉 하나님의 선행하는 사랑을 통한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사랑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순종하는 것은요, 땅을 소유하고 그 땅에서 언약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약속의 실현과 인간의 순종이 함께 언급되는 것이 언약의 구조다. 조금 어렵지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명령과 순종을 요구하시기에 앞서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과거 그들에게 베푸신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자상하게 일깨워 주시고요. 또 은혜의 기본적인 전제를 깔고 그 다음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율법주의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성도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엄마 아빠의 말씀을 듣는 것은 물론 엄마 아빠니까 말 듣는 것도 있지만 진짜 자원하는 심정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순종이 계속해서 지금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방만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받았기 때문에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나타나 있는 것이죠. 지금 예를 들어보려고 했는데 방금 들었던 예랑 비슷합니다. 자, 서로 사랑을 했고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이 남자 여자가 사랑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자가 남자에게 나를 사랑해줘, 더 나아가서 나만 사랑해줘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여자에게 어떤 사람이 저 여자는 좀 율법주의적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자기만 사랑하라고?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여자가 여보 나만 사랑해줘 라고 해야 되는 게 맞고, 남편도 여보 나만 사랑해줘 라고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자, 그 여자와 남자가 사랑의 언약을 맺지 않았는데 나만 사랑해줘 라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그 요구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우리가 저번에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언약을 맺은 그 행위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게임이 돼야, 어느 정도 상대가 돼야 맺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율법주의적이거나 우리를 옥죄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언약 관계 안에서 당연하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처럼 인격적이고 언약적인 사랑을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은혜와 율법 사이의 긴장을 설명하는 그 어떤 시도도 성공하지 못하고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제외하고 순종에 대해서 설명하면은 안 된다. 이렇게 쉽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되게 유명한 신학자인데 오래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믿음의 법은 신약이고 복음은 신약이고 행위의 법은 구약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 해석을 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구약은 주로 율법으로 이해해야 되고 신약은 주로 복음으로 이해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 자체는요,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요, 이런 말을 이분들이 하신 것은요, 율법을 준수함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적인 사람들을 염두하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과 순종을 강조하는 신명기에는요, 율법과 은혜를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오해할 수 있는 구절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드려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와 율법과의 관계를 밝히고 이 규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믿음과 행위는 함께 가기 마련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도 신약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성경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구약은 율법으로 신약은 복음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우리는 성경을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이건 담임 목사님이 자주 드시는 신학자인데요. 제가 계속 신학자를 이제 드는데 저의 유식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저 아직 전도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말씀을 빌려오는 거예요. 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론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어거스틴 쪽이지만 실제 생활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고 원죄와 그리스도의 구원을 부인하는 펠라기우스 쪽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주위 사람들은 물론 하나님의 마음까지 살라고 강박적인 행위적인 노력을 반복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리들은요, 세상의 원리예요. 내가 어떻게든 잘해야 저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게 사회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방식으로 역사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그러한 방식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우리의 행위에 기초하지 않고 그분이 하신 일에 기초합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주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은 주님의 나라의 원리에 따른 실천과 행위를 하기 마련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령하고 있기 때문이죠. 또 그레이엄 메이첸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율법을 낮게 보면, 율법을 되게 이렇게 별로 아닌 것처럼 보면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고, 반대로 율법을 높게 보면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낮게 보면요,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잘 높게 보면요, 오히려 은혜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율법을 잘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임을 자기의 행위로 나타내려고 해요. 나를 봐, 나 정도면 구원받을 수 있겠지? 내가 주일 성수를 끊임없이 잘 지켰으니까 나 하나님이 날 이쁘게 보시겠지? 나 구원받을 수 있겠지?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요, 복음의 핵심, 즉 하나님의 사랑은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간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러 오신 것입니다. 건강한 자들이 아니라 병든 자들을 부르러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사실을 이들은 지금 깜빡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자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자유, 양심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되게 중요해요. 주일 성수를 이제 옛날 분들은 정말 철석같이 지키십니다. 그러나 오늘 젊은 세대는요, 그 정도까지 지키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들 모두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자유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들 자녀들 가운데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교회에 좀 잘 안 나오려고 하고 주일에 안 나오려고 해요. 그런데 물어보면 믿는다라고 이야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교회에 안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이라고 했을 때는 그렇지 않다. 왜 그런가? 그걸 설명을 우리 자녀들에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 부분을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신명기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거잖아요. 율법이. 우리가 지금 율법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지금 살펴보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나 이런 절기를 지키는 문제들에 있어서 자유하는 사람들은요, 구약의 의식법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구약법들을, 그 규례에 우리가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반대로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요, 오히려 그렇게 먹고 마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했어요.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이방신들에게 제사한 음식들은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다윗을 보면요, 이방신들에게 제사한 제사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만약 혹시 그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었으면 아마 시험당했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근데 그것은
예수님을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그에게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연약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보니 주일 성수 혹은 민감한 문제죠. 동성애 문제, 이런 문제, 일상에서의 여러 사안들에 대한 갈등들이 야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신자는요, 모든 일들을 신앙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각자의 견해 차이를 좁히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인인 그리스도인인 자녀들과 이야기할 때 말이 때로는 안 통할 때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성경적인 근거를 들어서 술이나 개고기, 제사 음식 먹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이들은 그런 음식들은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단적으로 말해서 한 20-30년 전도 갈 것도 없이 제가 한 초등학생이니까 20년 전 되겠네요. 한 20년 전쯤에도 교회 갈 때 청바지를 좀 못 입게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못 입게 하시고 새 옷을 사주시면 항상 이제 주일날에 입게 하시고 염색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교회에 가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기도 하셨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피어싱도 하고 문신도 하죠. 근데 문신하고 피어싱 한다고 구원받지 못합니까? 그런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의 눈에 좋지 않게 보일 때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어떠냐? 개인의 자유다.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가? 먼저는 그리스도인은요, 올바른 복음에 관한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식 이상을 생각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의식법이 어떻게 성취되었고 그것이 오늘날 신약 시대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주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가 율법주의다, 누가 반율법주의다, 교회 갈 때 청바지 입으면 된다, 안 된다, 이러한 불필요한 오해와 논쟁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진리를 올바로 알지 못하면 주님이 주신 자유를 우리는 온전히 누릴 수 없고요, 하찮은 일에 양심의 속박을 받게 돼요. 청바지를 입었습니다. 혹시 입으신 분 계시나요? 괜찮습니다. 네. 근데 나 오늘 청바지 입었는데 교회 가도 되나라는 정말 보잘것없는 그러한 양심의 속박이 굴레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앙생활에 신앙이 좋다 안 좋다의 근거가 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신자들의 말씀에 대한 이해와 믿음의 수준이 다 똑같을 수는 없죠. 그건 이제 천국에 가서 가능한 일입니다. 예. 교회 안에서는요, 신앙이 약한 사람, 신앙이 강한 사람 섞여 있기 마련입니다. 당시 사도 바울 시대의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연약한 자 함께 있었습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와 절기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는 반면에 이와 달리 먹는 문제와 나를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 다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정 부분들에 대한 견해가 달랐던 것이죠. 하지만 이들은요, 서로 싸우기도 했습니다. 너는 그래서 구원 못 받아 라고 성도들끼리 서로 싸우고 마음에 상처를 낸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되게 믿음이 약한 자들은요, 자신들이 누리지 못하는 자유를 누리는 믿음이 강한 자들의 행동을 정죄하기 쉽습니다. 아이고, 저거 지금 자기 믿음 좋다고 지금 자랑하는 거야? 라고 합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요, 특정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음에도 하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들을 향해서 혀를 끌끌 찹니다. 청바지 입었다고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아이고, 잘 못 배웠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지상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강변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지상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로마 교회를 염두에 두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방안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생각을 그냥 듣고 바로 내쳐버리거나 비난하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보면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으라는 것은 사랑으로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연약한 자의 생각과 의견에 대하여서 섣부른 판단을 내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지체들, 옆에 지금 다 옆자리에 다 있으시죠? 그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의 지체들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대하는 방식으로 대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죠. 저의 성품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방식을 취해야 한다는 지향성을 우리가 계속해서 갖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지체들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에 맡겨야 하는 것이죠. 그 일이 기독교인의 양심의 문제라고 하면 더더욱 그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교우들이 자기 양심을 따르도록 강요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자의 양심이 주인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일관되게 교리나 또 윤리, 도덕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혹은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하는 그런 구원받는 방식의 문제나 육체적인 부활 문제에 대해서는요 민감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인 교리 문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다라는 이런 교리들에 대해서는 아주 엄밀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이야기라면 딱 내쳤어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먹고 마시는 문제, 절기 지키는 문제, 이런 비본질적인 문제들에 있어서는 바로 잡으라고 섣불리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비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매우 부드럽고 또 온화한 어조로 서로 받아들이고 서로 사랑을 실천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에 대해서 바울이 상반되는 언급을 하거든요. 할례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징표입니다. 자, 근데 디도한테는요, 갈라디아서 보니까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야, 너 할례 받지 마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근데 사도행전에 보니까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지금 이 자유와 양심의 문제가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바울은 신앙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가 거론되었을 경우에는 할례를 받지 않게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나타난 바대로 사도 바울은 헬라인 디도로 하여금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왜냐? 4절에 보면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들은요 할례를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아,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어라는 잘못된 사상을 교회 안에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 흐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디도까지 억지로 할례 받지 않게 하라. 왜냐하면 디도는 교회의 선생이기 때문에 교회의 선생이 디도까지 할례를 받으면 마치 디도 목사님도 할례 받지 않았냐? 그래, 목사님도 할례 받았다. 그래야 구원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디도에게는 할례 받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보니까 그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알미더라. 헬라인들은요 이방 사람들이에요.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 전통에 있지도 않았어요. 그걸 필요로 느끼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받지 않았겠죠. 자, 근데 디모데가 헬라인의 헬라인이었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인 헬라인들을 보고 에이고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아이고 디모데 선생님 할례 안 받으셨네. 그럼 구원 못 받는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알고 그러면 너는 할례를 받아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가 있는 거예요. 양심의 문제가 지금 여기에서 극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복음의 본질적인 문제가 대두될 때에는 아주 비타협적으로 단호하게 처리를 했지만 비본질적인 문제와 관련된 경우에는 자유와 신축성을 두고 그 문제를 대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요. 주일 성수 문제 한 가지만 살펴보고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즘에는 할례 의식 때문에 시비가 붙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일 성수는 문제가 있죠. 그러면 단적으로 말해서 여러분 주일날에 음식을 사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지금 갑자기 여기서 안 돼요 하면 또 분위기도 쌓여지고 됩니다 하면 또 쌓여지고 둘 다 쌓여질 거예요. 주일날 사 먹는 거, 음식 사 먹는 거 죄? 아닙니다. 제대로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됩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행위적으로
저는 주일 성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데 중요한 것으로서 경건에 도움이 되고 주일을 잘 지켜야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싶어요. 주일날 음식을 사 먹는 일이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시면 드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아이들 챙기느라 아침을 못 드셨어요. 밥을 하실 그 시간이 없다. 그러면 사 드셔도 괜찮죠.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날로 보내는 방법이 아닌 것 같다는 내 양심의 외침이 있다면 사 먹지 않으시는 게 우리의 경건 생활에, 우리의 신앙에 더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다른 사람들한테 적용시키지는 마십시오. 그것은 왜냐하면 비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마지막입니다. 두 가지 태도입니다. 나의 생각과 다른 지체들의 의견과 삶의 방식에 대하여서 관용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에 의하여서 받아들여진 우리는 다른 지체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께 받아들여졌는데 이 사람은 안 받아들여져 라는 것은 사실 자기 실상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자, 둘째, 모든 일을 하나님을 위하여 해야 한다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술을 마실 수 있는가? 주일날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들은 담배를 펴도 되는가? 등등의 질문들은 현대교회에서 자주 제기되는 질문입니다. 이럴 때 대개는 그런 일은 할 수 없다, 그런 일은 할 수 있다, 이렇게 서로 다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삶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죽기도 포기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와 방향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따라서 신자는 음식을 먹는 문제나 나를 지키는 이런 지엽적인 비본질적인 문제에 매달려서 막 아전투고하기보다는 한 분이신 주님이 존재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위하여 살아간다 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태도를, 자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자유함을 누리고요. 그러나 그 자유함으로 인하여 방만하지 않게 되는 역설적인 하나님의 지혜를 삶으로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리처드 백스터와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봐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라는 것에는 일치를 다 봐야 된다. 거긴 타협점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비본질적인 것은 관용을 베풀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 덕을 세워야 한다 라고 교회 선생님들은 이렇게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에 기록된 이 율법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담긴 마그나 카르타, 곧 사랑의 대언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스며든 이 율법으로 서로를 비난하고 판단하는 것은 율법의 원 목적에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배어든 신명기에서 반복된 이 말씀을 여러분들 깊이 누리신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정말 소원하고 바랍니다. 네, 여호수아서에 대한 이야기는 그냥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재미있는 이야기가 막 나오니까 그 이야기를 살펴보시면 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신명기에 대하여서 깊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혹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오늘 어렵지만 긴 시간을 통하여서 율법의 원 목적,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원래의 그 의미와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생각할 때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어렵고 차갑고 냉정한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히려 사랑을 베풀고 계시다는 사실을 율법으로서 증거하고 계시다는 사실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율법이 우리를 옥죄된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온전한 자유함을 누리게 하며, 또 그 자유함이 세상이 말하는 자유함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방만하지 않게 된다는 놀라운 역설의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강변교회 사랑하는 강변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말하는 방만을 겪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삶에, 또 머릿속에,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하여서 베푸신 그 지혜, 그 지혜를 따라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그 삶 속에서 깊이 누려가는 우리 강변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